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성경은 동사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어를 우선시하지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맨 앞에 놓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렇게 서술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가시죠.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약속하면 성취하십니다. 사랑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확증된 행동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느헤미야도 행동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행동인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드디어 때가 됐다 싶으니까 주저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행동가입니다. 느헤미야가 호소했죠. 여러분 이 사업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미 도우셨습니다. 왕도 후원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성을 건축해서 민족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으로 옮겨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성벽입니다. 온 성도들이 리더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소시민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합력해서 열심히 성을 건축하는데요. 무려 52일 만에 겨우 52일 만에 무너졌던 70년의 성벽을 재건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두 아들 비유인데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심부름시킵니다. 얘야 이것저것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아들. 또 어떤 아들은 아유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순종하는 아들.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쪽이겠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은혜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대답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죠.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혹은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노를 동시에 양쪽의 노를 저어야 전진합니다. 한쪽 노만 이렇게 치면
제자리에서 배가 뱅뱅뱅뱅 돕니다. 이쪽 노를 지으면 이렇게 돌겠죠. 전진 없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말과 행실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 신앙심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합심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장면이 참 흐뭇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했을까? 분명히 고달픈 일정 아니었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4장, 5장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엄청난 싸움에 직면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격파하면서 성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매우 고달픈 일정인데 빠르게 이것을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1절에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성별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너진 축대를 쌓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노가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불타버린 성문을 갈아 끼우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성곽 주변을 청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죠.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다, 참 축복이다. 이건 격려가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이런 대화가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감동받으면 다 합니다. 감동받으면 다 합니다. 100번 옳은 말이죠. 감동이죠. 감동받으면 하는데 이 감동의 출발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의 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로 하느냐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서 생각하게 되면 기꺼이 즐겁게 자원함으로 충성을 다 바쳐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다 셰익스피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다 이렇게 셀카를 찍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사인도 받고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것을 보면서 식당 종업원이 툴툴거렸습니다. 뭐 부럽기도 하고 안 입고기도 하고 그렇겠죠. 셰익스피어가 그 종업원에게 자네 왜 툴툴거리는가? 선생님 안 그렇게 생겼습니까? 사람들 다 선생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근데 나는 뭡니까? 이게 식당에서 청소나 하고. 여보게, 나야 가진 재주가 글 쓰는 재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한 부분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는가. 나나 자네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반이니 자네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여러분, 인식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섰지요.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린 녀석이 겁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어요. 전쟁을 역전시켜버렸죠.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무슨 차이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사울 왕은 전쟁을 사람의 일로 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로 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인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사람의 일처럼 여겨지는 태도 오늘부터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소자에게 한 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섬기듯 해라.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요, 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진행해 왔을까요?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주방에 이와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주방에 싱크대에 글을 붙여놓은 겁니다. 나는 매일 여기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섬긴다. 식재료를 다루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주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쌀 씻으면서 은혜 받고 홍당무를 다다다다닥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의 일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고요,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인들의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공심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공공심. 예. 이 느헤미야 3장 우리 8절까지 읽었지만 32절까지 보면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소 31명입니다. 단체 이름 제외하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 이름들 다 제외하고 반복되는 이름 제외하고 그리고 나면 약 31명 정도가 성역에 동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의 봉사는 다 실명이네요. 성경의 정신은요, 익명성을 다 배제합니다. 꼭 뭐 이름을 드러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다 실명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봉사한 것을 만구의 모본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천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다 기념해라. 성경은요, 실명제.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 원칙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다 실명제로 합니다. 후원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헌금한다, 다 실명제입니다. 애써서 감출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락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 기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시고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1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직업도 다채롭습니다. 성벽 건축하는데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한 일부터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가지는 위치는 뭐죠? 지도자입니다. 당연합니다.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백성의 지도자가 한 일부터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진두지휘한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대제사장과 휘하의 제사장들, 즉 백성의 지도자된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들은 교리로뿐만 아니라 모범된 행동으로도 남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그들보다 더 합당한 자가 어디 있겠냐. 만일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들보다 더욱 합당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면 그들보다 더욱 그러한 모험을 감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성경의 이 기록들, 백성의 지도자가 행한 일을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금장색도 나오죠. 대장장입니다. 향품 장사도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나옵니다. 요즘 우리로 하면 시장급 되는 사람이겠죠. 14절, 15절, 16절 보시면 여러 지방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정치가 행정가들입니다. 뭐 군수, 도지사 정도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한 겁니다. 31절에 보면 장사꾼도 나옵니다. 사업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벽 건설에 일반 백성, 정치인, 종교인, 사업가 등등 총망라해서 빈부귀천 없이 일사불란하게 합력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투철한 공공심입니다. 그래서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보와 표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섬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 다음은 종교개혁가들이, 그 다음은 경건주의자들이, 그 다음은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임족에 와서 복음의 피를 흘려준 선교사들이, 21세기에는 그 다음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의 다음은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은 공공심입니다. 사심이나 파벌의식이 없습니다.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니까 그 큰 일도 대수롭지 않게 해내는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3장 같으면 우리 성도들이 예습하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읽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얼핏 보면 무미건조한 내용들입니다. 누가 성벽을, 누가 어디를 다 이 벽돌 쌓고 매지 넣고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다 짐승 잡아서 제사하는 이야기뿐이고,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뭔 이야기인가. 그러나 칡을 씹듯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 고소한 은혜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7절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13절에는 산호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지금 성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사람들이 와줬다는 겁니다. 원주도성을 건축하는데 저 춘천에서, 강릉에서, 청주에서 사람이 와서 그걸 자기 일처럼 거두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지금 굉장히 긴장감 속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원수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무산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걸 못하게 할까? 회방하려고 원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삼킬자를 찾아서, 찾잡을 일을 찾아서 그냥 사정없이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이걸 자기 일로 여겨서 함께 와서 거둔 겁니다. 세인교회가 처음 지하실에서 출발할 때 저희들만 애쓴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와서 같이 지역을 전도하고, 저 서울에서 저 어디에서 다 물질적 후원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누군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동력해서 세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어서 지금 오늘날에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이죠. 이런 마인드로 봉사하다 보면 일할 때도 그렇고 일을 마치고 나서도 단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세인교회 모든 사역마다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흐뭇하지 않아요? 감동스러운 장면들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나옵니다. 다들 애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부류였죠. 그들은 주의 일에 분담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마음에 그랬을까요? 안 하면, 못하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각각의 평가는 그분과 역사에 맡길 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선 힘써서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시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행적이 하나님의 기록 속에는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의 영웅주의 아닙니다. 개인주의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주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선한 열심으로 동역하는 주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드고와 귀족들이 있는 반면에요, 2배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네요. 4절에 보시면 무레못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곳을 담당했는데 21절에 보면 또 한 곳을 담당합니다. 5절에 드고와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는 또 27절에 보면 또 다른 한 곳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드고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열심을 냈을까? 2배로 충성했을까? 어쩌면 자기의 귀족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나라도 더 열심히 하자.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하자. 우리라도 한 가지라도 더 거들지 않은 어쩌면 그런 태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건 아주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마음이 여린 신앙인들은요, 누군가 할 만한 사람이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 안 하는데 우리도 하지 말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고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어쩌면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을 아주 건강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방향으로 반응한 거죠. 우리 귀족들이 못하니까 우리라도 하자. 우리라도 하자. 그이가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런 태도, 이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본문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네요. 여러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정작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가장 이 일을 진행하면서 신경 많이 썼을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정작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공로는 남들에게 돌린다. 할렐루야. 겸손, 예수 닮은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건축 기록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모세 시대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스룹바벨 때 제2의 성전이 건설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마음의 성전도 건축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보시면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세계를 건축물에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양한 건축물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셔서 그 지시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나타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기도응답과 하늘의 문을 열어가고 하늘의 것 땅에 기름진 것과 은혜와 모든 평강을 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죠. 광야에서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 성전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의 죄인들이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또 이야기해 볼까요? 마음의 성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성이 더 뜨거워집니다. 인격이 날마다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결국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작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르고 20년과 다르고 20년이 흐른 지금에 훨씬 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원주의 34만 영혼들이, 아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 전 세계 선교지가 세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주님의 보여지는, 주님이 드러나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의 기능은 뭡니까? 보호, 안전의 기능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주는 나의 요새시라 했습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목자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예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맑은 날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 뭐 하는 짓이냐, 정신 나갔다고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120년을 헌신했습니다. 결국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결국은 자기 가족을 다 살린 겁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최선의 재료를 동원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누가 혜택을 본 겁니까? 피곤하고 지친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막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40년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네요.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 성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아나 속된 욕심은 내려놓으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그 음료가 우리의 육체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일에 힘써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어딘가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시대 어딘가 무너진 곳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참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늘 그 입버릇처럼 말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 귀한 줄로 알아서 억수로 신경 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따라 아이들을 최선을 넘어 최고로 섬기고 싶어서들 기를 쓰고, 지나간 한 주간도 그 애들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만 잘 내 품에 끼고 잘 돌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결국은 삶의 승부를 내는 곳은 바깥 세상입니다. 저 바깥 사회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품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저 바깥 세상을 가면 구실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좋은 아이인데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저 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마치 무균실에서만 키우는 것처럼. 그러나 풀어놔 보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균실에서 키웠으니 뭔 면역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어린이를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르칩니다. 성령과 소통하는 아이로 훈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슴에 간직한 아이로 훈련합니다. 세상에 너무 험악해 해서 시험거리 어려움 많이 있겠지만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주사를 놔서 면역주사를 놔서 훈련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아이와 부딪히고 어른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러나 그것을 다 견뎌내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직해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훈련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하나하나 늘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방비 상태였던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은혜 받아서 잘 성장한 어른이 돼서 이 아이들이 장차 미래 세대를 살아간다. 이런 아이들로 채워지게 될 때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면요. 결국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내 아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한다 그러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쭈쭈바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위로하고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운행도 해 주시고 주의 일을 세우는 겁니다.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메랑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봉사하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지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었죠. 이슬람의 세계 정복 야욕, 빠르게 확산되는 동성 결혼 문제, 세월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는 물질 우상주의, 그리고 잘 다루지 않으면 인간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복제기술 진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교에서 일단의 보수적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동성결혼 동성애는 안 된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왜 티를 만들어 입고 그런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학생들이 그거를 못하게 했다는 거라. 총신대학교, 우리 한국교회 보수신앙의 보루 아닙니까? 총신대학교. 제가 나왔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애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 마땅할 만큼의 부패와 불신앙이 변질된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채 방치되어가는 기독교 가치관이며 신앙의 양심이며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복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일으켜 세울 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세인교회 안에서 어느새 변질되어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자 곧 우리의 일인 줄로 믿어서 기꺼이 동역해 줄 성도는 누구인가? 사람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는 행동가를 찾으십니다. 기도의 성곽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내주었던 은사들 다 찾아오시고요. 별 열매도 없고 영광받지도 못하실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재주 은사 다 가져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세상 일에 밀려버렸던 예배의 성곽을 쌓아 올리시고요. 때로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땀과 눈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꺼이 합력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